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를 몰라서 나는 믿을 수 없었노라고 설명한다면, 복음을 전한 사도는 낙담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하는 민족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어둡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보지 않는 근거로 두 가지를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첫째는 본인이 구원받은 사실, 나는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 땅의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결국 이스라엘은,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 그 이스라엘이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의 자기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위로를 하나님께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 중에 바울처럼 예수를 배척한 사람도 드물었을 겁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극했는지,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으러 다니는,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대교의 골수분자로 핍박자였던 바울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면 아직 믿지 않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 이스라엘도 오늘날 지금은 정말 희망 없는 자처럼 보이고 핍박의 그룹으로 보여도 결국 이스라엘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살펴보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품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암흑기가 참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됩니다. 아합 시대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인데, 백성들이 왕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왕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과 아주 엇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살았던, 그러면 우리는 놀랍게도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는 지나치게 자기 호화스러운 호사를 부리느라고 백성들을 아주 쥐어짜고 쥐어짜서 백성들이 세금에 백성들이 아주 고통스러웠던 거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을 때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경제적인 압력을 받아왔던
이스라엘이 제발 좀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털어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의 이 고통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을 챙기고 그보다 더 혹독한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나라로 쪼개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요. 오늘날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참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던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악하고 이방신이 득세할 때,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할 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국가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우상 섬겨서 이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건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반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든든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들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의 경제가 좋아집니다. 다만 여호와의 신앙이 망가지고 여호와의 자리에 가증한 바알과 아세라가 지배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건강으로도 좋아지고 그럴 거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건 자기 착각이지요,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의 경제 생활은 그렇게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 하시고 또 힘없는 자들을 돌보라 그러시고 너만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내가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가져도 그걸 그 어떤 세속의 사람들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여유롭고 풍요롭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때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끊임없이 아합 왕에게 도전을 하지요. 그리고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부부가 아주 마음이 철같이 잘 맞아가지고 그 아내 왕후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으로 바알신을 아세라를 몰고 들어온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두 부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신을 섬기고 이러면서 풍요의 신 바알의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들은 농사의 신으로 하여금 곡물이 많아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이러면서도 경제는 좋아지고 먹을거리는 넉넉해지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 상황이 좀 반대로 돌아가면 복음 전하기도 쉽고 좀 그럴 텐데, 예수의 복음이 편만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제한받는 게 많아요. 제한받는 것이 참 많은데, 그에 반해서 이방신을 섬기면 이방신의 특징이 윤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게 윤리가 없기 때문에 그 세상 사는데 너무 편하죠. 뭐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농사 지어서 양을 축업을 해서 그들의 경제가 부자가 되면 그게 신이 축복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넉넉해져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살피지 않고,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없는 자다, 복 받는 자가 아니다. 그건 복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망하시고 꾸지람하시고 바르게 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가 부대건한 거죠. 하나님은 그냥 이건 내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이니까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막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흔들어 채우도록 그렇게 주시면 참 뭐 두말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고 섬길 건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자꾸 바르게 살아라, 힘든 사람 살펴라, 과부를 돌봐라, 고아들 살펴라, 공의로워야 된다,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되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마음으로 부담이 많단 말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증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증거를 할 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흩어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엘리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은, 엘리야는 다 죽고 다 하나님을 버렸고 유일하게 저 하나 삼아 살았습니다. 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깡그리 그냥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바알, 아세라가 지배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람들을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죠? 말씀하시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7천을 내가 숨겼다. 놀랄 수밖에 없죠. 나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진멸되었습니다. 저 하나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이게 지금 이방에서 선교한 지 얼마 안 되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저 하나뿐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 하나뿐이라고 말할 정도면 정말 어떤 핍박이 어떤 환난이 그들을 휩쓸고 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 하나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엘리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엘리야도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들이 나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생각이 얼마나 착각이었는지를 4절에서 일러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7천을 남겨두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듯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되어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얼마나 강력한 핍박이 준동하게 일어나도 그러나 그들도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그들이 보호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은 자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꺼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희망의 상징들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이 변하고 물결이 험해져서 우리 교회가 연약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돼도 되나?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뜨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품고 있는 성령을 품은 하나님의 전들, 그 인격들은 하나님의 유월의 불꽃처럼 피어오르게 만드시는 역사를 행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교회는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결단코 약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7절입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은 그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지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하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당하였고 그 결과 완악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는 것은 영적인 일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를 완악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무리 진리를 증거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런 심령의 상태를 완악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는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저 통과하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되어져서 그냥 지나갈 뿐 그것이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는 악한 마음이 더 악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래 가진 악한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듣고 보고 깨닫는 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리고 그 순간에는 그 말씀이 옳다고 여기는데 전혀 그들의 삶을 움직이지 않고 그들의 삶에 흐름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고 먹고 술 취하고 즐길 수 있는 부유한 환경이 멸망을 자초하는 불행의 덫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예수 없어도 나는 잘 살 것 같고,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자 하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아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불행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밥상이 올무가 되어 망할 자들이 많을 것을 예수님은 노아 시대를 배경으로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논거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다고까지 항변합니다.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악하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자기의 악함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불신앙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만 불만을 품는 이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의 자기 모순에 대해서 주님은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 아니요 하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런데 자기 보고 회개하라고 하면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안 돌아온 것이 무엇이고 내가 회개할 거리가 뭐가 있는데 그리고 반항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선택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면 버리기를 작정하신 자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우리들은 자기가 완악해진 것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귀가 어두워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부가 되는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악인들을 선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인데 왜 다른 데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는 분에 넘치는 지혜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안 주실까? 왜 저 사람은 이 순간에 회개하는 영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데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분에 넘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깨닫기를 원하는, 그래서 악한 데 있으면서 구원받기도 원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버리셨을까? 또 어떤 사람은 도대체가 믿고 싶지 않게 만들으셨을까? 너무 당연하게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지? 이럴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할 뿐만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똑똑하고 총명한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훌륭한데 하나님 믿는 일에만 어리석은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은혜로 받으실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믿고 싶지 않았던 나에게 들을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셨을까? 감사하고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문이 왜 저 사람은 마음을 완화하게 만들어 믿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것보다 훨씬 풀기 쉬운 의문입니다. 어째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늘을 약속하셨을까?
이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것이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하셨을까를 깨닫는 것보다 쉽단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수수께끼도 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감격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